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과 7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과 7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장 1절과 7절 구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7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다녀왔었는데 받았던 은혜를 함께 좀 간증하고자 하는 우리 민재가 있습니다. 우리 현아 자매님 반주 살짝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증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회를 가기 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번에도 다녀오면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은 하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 하기 싫은 마음은 없었지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저녁 집회에서 들었던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활동도 지금까지 참여했던 수련회 중 가장 좋았었고 다른 교회 형들과 함께 활동하면 믿음의 교제를 나눈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흔든 건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영원한 자녀이다. 그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의심했던 내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자녀로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어차피 돌아오면 똑같겠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은혜를 잃지 않고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전에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거의 항상 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들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 7살 때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청년이 돼서 내일 모레 장가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멋진 아들 멋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 같이 서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 드러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민재도 찬양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한 손을 올려놓고 찬양을 하는데 드러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아이들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 행복수행교회 이제 10년 후에는 이 친구들이 다 주역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다 아마 세대 교체가 10년 후에는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저는 기대하는 바는 이 안에서 우리 신학생이 한 명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있을 때는 제자들 가운데 한 10명 좀 이상이 목회자의 길로 갔어요. 전도사님이 되거나 자매들 가운데에도. 근데 우리 행복수행교회 안에도 꼭 한 명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부에서는 더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새 학기, 새 학년 맞이하면서 또 대학교를 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 자녀들의 최대 관심사, 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죠? 일단은 대학 입시입니다. 그죠? 대학 입시가 이 아이들의 삶의 형태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기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용인 수지에 있는 이 영어 전문 학원 원장으로 입시 전문 학원 원장으로 있는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워낙 또 우리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혜인이 한번 자기 학원에 방학이 되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1월 초에 한번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입시 상담을 해줬는데 자기네 그 학원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400명 아이들 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의 방학 기간이 있는데 요 아이들은 겨울방학 2월 말까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완전히 다 맞춰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모든 시험 범위를 다 볼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결국 처음 기세가 중요한데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고3 때까지 갈 경우가 70에서 한 80%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혜인아 너 준비해야 된다. 삼촌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준비해야 돼.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신을 준비하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생활기록부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 한 상담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상담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40에서 50만 원은 최소 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부터 시작을 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청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해줬긴 했는데 딱 보면서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서라면 진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팍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입시에 부모님들도 대학 입시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대학교 졸업하면 그렇죠, 취업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우리 지금 이제 청년대학부가 다 이제 또 취업 때문에 다들 지금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요 4학년 바로 다이렉트로 졸업하지 않더라고요. 3학년까지만 하고 보통 1년은 휴학을 하더라고요. 1년 휴학하면서 뭘 하냐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따놓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를 따놓고 또 어떤 그 인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준비할 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대학부 학생들은요, 이 취업 때문에 늘 거기에 오로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취업을 하면 그 다음 관심이 뭐예요? 그렇죠, 결혼이죠. 결혼하고 나면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내 자산 가치를 좀 늘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 늘 관심 갖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들, 또 떡의 문제, 땅의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때도 쓰고 오매불망 언제쯤 이 아이를 가져볼까 하다가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도 아이를 못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남편을 뭐 했어요? 지지고 볶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언니를 어떻게 해요? 경쟁하죠. 맨날 다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땅의 일에 당장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고민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우리가 늘 관심 갖고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언제 대학에 들어갈지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되어질지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힘들어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패하시고 둘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두 번째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에는요, 왕은 누가 될 수 있죠? 왕자들 가운데 되잖아요. 혈통적 아들들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골라다가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울의 아들들이 아닌 이새의 아들, 그것도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생겨요? 시간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우주가 정말 무한히 크죠. 그 무한히 큰 이 우주가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시간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우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 모든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 땅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란 모든 개념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뭘로 봐요? 현재로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언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언제 취직할 수 있을까? 언제 시험에 합격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관심 가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데 왜 신경 쓰시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관심 갖고 계신 것, 어디에 하나님은 초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아담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냐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 관심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이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도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다윗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한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죠. 그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비유해 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광야길을 걷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관심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이해 가십니까? 예나 예리나 이해 가죠? 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뭐 하는 거예요? 두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아까 그 출애굽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죠? 출애굽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서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0세의 모세가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노력했던 그때가 있었고, 예, 그거 맞습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80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예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도표, 우리 중고등 친구들 앞에 보시면 40세의 모세,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 40세 때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습득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 군사, 철학, 건축 모든 분야를요, 엘리트 코스를 최고 왕자들만 배울 수 있는, 모든 귀족들과 왕자들만 배우는 엘리트 코스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과 행동에 능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리더십과 카리스마와 추진력에 있어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죠.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때였어요. 누구보다도 그때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80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 무명의 목자로 40년 동안 살아왔던 때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말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말에 둔한 상태, 무기력과 체념에 빠져 있습니다. 노화되었어요. 지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다 사그러진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40세의 모세 때와
80세 모세 때 중 어느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그 보기에 더 좋냐라는 거죠. 어느 때예요? 당연히 40세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쓰기에 합당한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자질은요, 80세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80세에 부르셨잖아요. 그죠? 왕궁을 도망쳐 나와서 40년이 지났을 때 애굽에서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미디안의 무명의 목자로 살고 있을 때,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나 기력이 없을 때 가장 적당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먼저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먼저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맞춰 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성교회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관심을 바로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3가지로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뒤에 혹시 그 에어컨 난방 좀 켜 있으면 꺼주시겠습니까? 켜져 있나요? 안 켜져 있어요? 네, 한번 꺼주세요.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복이 되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이 영생인데, 그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지 않는 세상 것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야 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의 그 체면이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냐라는 것이죠. 그거는요, 결국 그가 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마음으로 이 정말 도끼를 품고 세리장 위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삭개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갔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됐던 것입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거기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절대시하면요, 결국 그 끝은요, 공허한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구 사진일까? 맞춰보세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누구 사진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겸 사진이에요. 이겸 사진. 3살 때까지, 어렸을 때.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만 예쁩니까? 너무 예뻤어요. 어렸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아들을요 출근할 때마다 주머니에 쏙 놓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자식들은요 3살까지 할 효도를 평생 할 효도를 3살 때까지 이미 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귀엽단 말이에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어렸을 때, 네, 누구예요? 겸이에요, 겸이.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야, 이 맛에 살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네. 때려주세요. 저희도 예, 그 무한 루프라 그럴까요? 무한 반복, 무한 재생. 이게 적당하게 끊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다리 마지막 알았어요. 오 차차차. 자기 안 해줄까봐 마지막이라고. 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퇴근 후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요 저를 얼마나 반겨주던지, 그냥 아이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됐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들어와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애들 분명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는데 그냥 그림자예요. 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쓱 지나가도 아무도 쳐다보는 이가 없습니다. 방이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잠궈 놓습니다. 분명한 원인과 목적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감이 들죠. 네. 아무튼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먼저 앞서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영상 보여드렸을 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은.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 기쁨과 이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 딸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아들, 딸들이지만 적어도 현재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화재가 난 사건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안타깝게도 16살 난 큰딸이요. 거기에 차마 그 화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큰딸이요 중학교 때부터 1등을 반에서 놓친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착했대요. 그래서 이 딸을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대치동에 가까운 음마 아파트로 일부러 이사를 왔다라는 거예요. 이사 온 지 5일 만에 화재가 났고 그 큰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 화재 날 얼마나 오열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늘 자랑이고 늘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과 충격, 슬픔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정말 인고 부부셨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특별한 일로 싸워보신 적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년 전에 장인 어른께서 암으로 그래서 재발하셔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장례식 마치고 장모님이 그러셨거든요. 5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 50년의 세월이 진짜 한순간에 꿈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제가 생각났냐면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였거든요. 2년 2개월이었어요. 저 때는. 근데 2년 2개월이요. 순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딱 나오는데 제대하고 그 군 앞에 이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생각. 이야 진짜 꿈을 꾸고 나온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들죠. 그죠 성미 형제? 용사 형제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50년이 지나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지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20살 때 제가 말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다음 사진은요.
제 22살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이건 25살 때인가 거지 전대행 갔을 때.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때도 26살 때였습니다. 교회 형이랑 같이 상진 형이라는 형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저 때는요 나름대로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좋아해 줬어요.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찬란했던 20대 이덕봉 목사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렸고 마음껏 도전했고 정말 젊음으로 인해서 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냥 머리 감고 그냥 수건으로 그냥 털고 그냥 나오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머리숱도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요? 파마를 해요. 그리고 제품을 발라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잔뜩 세워놔도 집 밖으로 나오면 또 이렇게 쭉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소망을 두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마음 두고 살아갈 것이 세상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절대시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뭐 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절대시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돈이 나를 배신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나 사람을 절대시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가 올 거고요. 내가 젊음을 절대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 젊음이요 나를 배신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씁쓸한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이 영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 주셨어요. 49절부터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만나와 예수님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비유해 주시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명이신 그 영생을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만 관심 갖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똑같은 동일한 가치죠. 그죠? 만나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먹어도 뭐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허무함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은요, 이 떡을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떡이래요. 누구에게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는 사람,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이것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면 그것이 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 영생과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행복성계 모든 지체들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마다, 또 행복성계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수를
마음의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존재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서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과 법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항상 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체격, 키, 외모,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태도. 근데 공과 사자가 와서 이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럼 공과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달아나면 어떻게 했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끝까지 추격해서 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그 양을 뭐 했어요?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을 치다 보면 한두 마리 양이 내가 이 양의 주인이 아니어도 거기에서 일하는 종이어도 주인한테 욕 얻어먹지 않아요. 들짐승들이 양 한두 마리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한 마리의 이 어린 양이 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하고 곰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목숨 걸어야 가능하거든요. 어린 양 한 마리 새끼 때문에 그 목숨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그걸 보셨던 거죠.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야 기꺼이 내 나라 내 백성까지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요. 그 신실한 태도를 보셨다고요. 더군다나 다윗은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사울 왕을 빨리 죽이고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길을요 멀리 돌아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불의한 길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아님을 알았어요.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궁을 멋지게 지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쏟아붓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역사의 그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만 오늘 함께 읽었던 찬양했던 청년부까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결과까지도.
저는 항상 1등이 소망이었거든요. 1등이 되어서 인정받고 싶었고 1등이 되어서 좀 부모님한테도 좀 이렇게 효도시켜드리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한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도해도 1등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대학원 때까지도요. 자, 그런데 이런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1등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2등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부터 저의 인생의 모토를 뭘로 잡았냐면, 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가 되자. 이게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최선이잖아요. 그죠? 1등 되는 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기꺼이 거기에 수납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에 좀 떨어지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염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선함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찬양팀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통합 예배로 드렸어요.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대학부에서 그리고 청년대학부에서 사회인으로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냐면, 먼저 성공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 가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멋진 길로, 멋진 사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대안이 되어지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결단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의 노래 되시니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감당케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어떤 외모나 업적,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었고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가지며 그 결과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일에 다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학기, 새학년 또한 사회를 향해 첫 발걸음을 뛰어나갈 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삶의 선명한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